없으시면 주시고 감사합니다. 잠깐만 기도하고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더워서 우아기 양복 벗고 할 테니까 이해하시고 양해해 주세요. 네. 오늘은 특별한 강의가 아니고 부족한 제가 살아온 경험, 또 은혜 주신, 또 은혜 받은 몇 가지들을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간증 겸 포럼을 갖고 또 말씀드리고, 그리고 끝부분에 아무래도 전도 전문가가 되었으니까 전도 얘기를 조금 하고, 또 그리스도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리스도 전문가가 되었으니까 또 그리스도 얘기 좀 하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죄송해요. 너무 이렇게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저는 어려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이 인사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동네 어른들에게나 학교에서나 군대 가서나 사회생활 어디를 가든지 인사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고, 또 사랑을 받았고 칭찬을 많이 받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이렇게 보면 만나면 인사를 꼭 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동네 어른들 이렇게 뵈면은 누구든지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또 체질이 되었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제가 특별히 배운 건 아닌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인사가 생활 습관이 되었고, 또 당연하고요. 그냥 모르시는 어른들 이렇게 뵈어도 누구든지 인사드려요. 그냥 동네에서도, 아파트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도 그냥 만나면 안녕하세요 하고 꼭 인사를 드려요. 그것이 제 인생의 큰 은혜였고, 또 감사, 그리고 공부를 하거나 목회를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거나 인간관계나 모든 면에서 굉장히 큰 그런 힘이 되었고, 그게 또 바탕이 되었고 기본이 되었고, 그런 인사성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또 인사 잘한다고 또 소문이 나게 되었고, 동네에서 그러니까 칭찬도 받고, 이제 이렇게 인정을,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지 특별히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 하다 보니까 일단 먼저 신임을 받고,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자연스럽게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아저씨, 아주머니들, 누구든지 부모님들, 어른들, 또 누구든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고 좋은 감정이 오고 가게 되고, 그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제 삶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아파트 지나가면 전혀 모르는 분들 반드시 인사하고, 그냥 시내에서도 이렇게 원만하면 어른들은 누구에게나 인사를 이렇게 드리고 있어요. 그것이 제가 이제 64년, 현재 64년
인생 살아오면서 큰 무리 없이 어떤 큰 충돌이나 어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싫어한다든지 혹은 미워한다든지 이렇게 간격을 둔다든지 어떤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조금이라도 거리낌 없는 누구를 대해도 쉽게 대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될 수 있고 대화가 될 수 있고 이렇게 그것이 인사였어요. 인사를 하고 그다음 요즘에 이제 전도를 많이 하니까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린이를 만나도 반드시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으시느냐고 그렇게 꼭 질문을 하고 또 시간이 한 3분 5분 되면은 반드시 복음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영접 운동을 하고 이렇게 그런 인사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부모님 공경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축복을 많이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성경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88세 때 하나님 앞에 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소천 운명하시기 전에 이제 병원에서 모셔다 놓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송을 마지막 하는데 어머니 이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은 천군과 천사가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시잖아요. 그 얼굴이 정말 천사와 같고 너무 성령 충만하시고 밝고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생존해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부족하지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공경할 수 있는 잘은 못 해드렸지만은 제가 어디 나갔다 오면 꼭 어머님 이렇게 주물러 드리는 만져드리는 아무래도 옛날에 농사 지으시고 고생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허리가 아프시다든지 팔다리가 좀 이렇게 아프시다든지 좀 그러면 제가 날마다 바빠서 올해는 못 해드려도 꼭 밖에 나갔다 밤에 들어오면은 어머니 이렇게 만져드리는 거예요. 어깨도 만져드리고 팔, 다리 이 다리를 정성껏 만져드리면 어른들은 그렇게 좋아하세요. 이렇게 발끝부터 이렇게 다리, 무릎 쭉 만져드리고 팔도 만져드리고 그러면 그 아프시거나 또 이렇게 일생 동안 아기도 많이 낳고 농사도 많이 하시고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져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공경할 수 있는 조그만한 정성이지요. 그렇게 그런 또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경대로 축복을 받았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 소천하시고 이제 운명하시고 모든 것을 제 손으로 다 해드렸어요. 병원에 맡기는 게 아니라 저희 집에서 그냥 가장 이렇게 검소하게 예를 들어 관을 이제 돌아가시면 관을 맞추잖아요. 그때 최고 싼 관이 20만 원짜리였어요. 그 20만 원짜리 최고 싼 관을 왜냐하면은 일단 땅 속에 들어가면은 소용이 없잖아요. 요즘에 보면은 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그 이상 1000만 원 관이 여러 가지 종류인데 저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살아계실 때 공경을 해야지 돌아가시면 소용이 없어요. 이 세상에 계실 때 말 한마디라도 겸손하게 또 정중하게 그리고 만져드리고 하여튼 공경할 수 있는 시간은 세상 살아계실 동안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는 이미 천국에 가셨고 하나님 나라 가셨기 때문에 그냥 최고로 싼 20만 원짜리 관에다가 그리고 제 손으로 전부 다 하여튼 전부 다 뭐 이 수의 같은 것도 안 샀어요. 돌아가시면은 이 수의를 그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대부분 불신자들 보면요. 저는 어려서 그런 걸 봤어요. 저희 동네에 어떤 이제 집안은 아니지만 동네 연세가 저보다 위인 어떤 누님이 자기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그렇게 병들어 누워 계시는데 동네를 다니시면서 막 욕을 하고 그렇게 막 원망을 하고 날마다 욕하고 그런 걸 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돌아가시고 난 후에 울기를 시작하는데 그분이 동네가 떠나가도록 날마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굉장히 욕을 먹었어요. 살아계실 때 그렇게 부모님을 욕하고 함부로 하고 불효하고 그러더니 돌아가시니까 날마다 우는 거예요. 동네가 떠나가도록. 오히려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더 안 좋아하고 욕하고 저는 그런 걸 봤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마음으로라도 말 한마디라도 존중하고 공경하고 사랑하고 높여드리고 살아계실 때 좀 만져드리고 이렇게 이제 일단 하나님 앞에 가시고 나니까 그 외에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수의도 안 샀어요. 어머니 평소 입으시던 옷 그거 세탁해 놓은 거 깨끗한 거 그냥 입으시던 거 입혀드리고 그리고 제 손으로 다 했어요. 이렇게 얼굴도 씻어드리고 몸도 씻어드리고 이렇게 해서 제 손으로 관을 제 조카가 그때 당시 장로의신학대학 신대원 다니는 전도사였는데 지금은 목사가 됐지만은 같이 이제 도와주고 이렇게 그 조카가 감동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제 실제 어머니를 제 손으로 이렇게 옷 입혀드리고 씻어드리고 관을 묶고 또 모든 장례 절차를 제 손으로 그냥 그렇게 다 했어요. 그래서 돈도 많이 안 들이도록 하고 돈이 있으면 하나님께 헌금 드려야지 왜 돌아가신 어른에게 뭐 관에다가 수의에다가 뭐 장례식에다 수많은 돈을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지금은 이제 장모님을 모시고 있어요. 어머님, 권사님 이렇게 서울대병원에서 이렇게 대수술도 하시고 또 연세도 80이 많으시고 이제 몸은 힘드시지만은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저희는 유광수 목사님 의종 예배를 그대로 드리거든요. 그대로 드리고 메시지를 부족한 제가 인터넷으로 다시 여러 번 보고 1, 2부를 다 정리를 해요. 1부, 2부를 다 들으려면 7, 80분 걸리잖아요. 통역까지. 그거를 주일날은 다 같이 의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 번 인터넷으로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또 다시 보고 기본 메시지 바탕 위에 유 목사님 강조하시는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전도와 기도 중심으로 메시지가 딱 이렇게 정리되어요.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정리되고 사도행전 1장 언약 메시지하고 또 다락방 메시지하고 피언약 그리스도하고 찬송하고 해서 이제 테이프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 어머님이 그 테이프를 들으시면서 지난 저지난주 이 목사님 메시지 그랬잖아요.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연세가 많으니까 육신은
힘드시지만은 이 속사람은 영원히 은혜를 받으시니까 쨍쨍하신 거 있죠. 사람은 영원히 힘을 얻고 영원히 은혜를 받으면은 이 생각이 정신이 살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모시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렇게 잘은 못해드리고 제가 또 바쁘니까 지금은 만져드리고 그럴 시간이 없어서 참 죄송한데 다만 저는 장모님 뭐 이렇게 장인 여러분 이제 장인어른 혹은 장모님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꼭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그래요. 장모님이라고 안 해요. 물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기왕이면 장모님보다 장인보다 그냥 아버님. 그러면 똑같은 아버님이시죠. 똑같은 어머님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부모님 공경할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의 일생에 주신 것이 제가 성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큰 통로가 되고 그런 기본과 또 바탕이 되었어요. 꼭 살아계실 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꼭 살아계실 때 이 불신자들은 돌아가신 다음에 잘해요. 제사도 정성껏 뭐든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정말 돈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다하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근데 성경을 보니까 살아계실 때 존경하고 제일 큰 효도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그렇게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해주시고 저는 옛날 서울영락교회라고 우리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 한경리 목사님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이 불교자 생활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서울 큰 교회들 전부 다 이렇게 바쁘다 보니까 결혼을 40에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밥 해주시느라고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철야 기도나 새벽 기도나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 어머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제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었고 또 교회도 이렇게 축복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세 번째는 청소예요. 별거 아닌데 생활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또 필요하고 중요하더라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지금은 이제 저희 집에 화장실이 2개 있어요. 제 방에 있는 화장실은 제 방보다 10배 이상 깨끗해요. 화장실은 항상 깨끗해요. 번쩍번쩍해요. 근데 저쪽 방에 가면 여자들 머리카락이 쌓여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끔 시간 되면 또 청소도 해드리지만은 바쁘니까 어쨌든 제가 이렇게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아니면 어디를 가잖아요. 다른 교회나 어디를 가서 화장실 가면 화장실 보고 나면은 꼭 저는 청소를 하고 나와요. 이렇게 혹시 지저분한 주로 공중 이렇게 고속도로 이런 데는 많은 분들이 사용하니까 침을 뱉었다든지 뭐 좀 이렇게 흘렸다든지 뭐 지저분한 게 있으면은 제가 꼭 화장지로 반드시 깨끗이 닦고 나와요. 그런 또 습관을 주셔서 이렇게 제가 고속도로나 어디든지 가서 화장실을 한번 갔잖아요. 그러면 감사하지요. 그리고 나올 때는 다른 사람이 지저분하게 해놓았어도 또 어디가 문제가 생겼어도 이상이 생겼어도 그거를 깨끗이 닦고 나와요. 이렇게. 근데 이제 청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모든 그 삶의 스타일이 또 이렇게 삶의 습관이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청소 깨끗이 할 수 있는 또 그런 은혜와 또 이렇게 축복을 이렇게 받았어요. 이제 네 번째 이제 다락방을 만난 지가 21년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광수 목사님을 뵌 것이 전주 수양산 그 기도원에서 메시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합숙훈련을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때 부산에 지하 35평 그때 당시에요. 이제 합숙훈련 받는데 쉬는 시간에 동삼제일교회 주보를 보게 되었어요. 그 주보 뒷면에 보니까 이렇게 복음 메시지가 실려 있었어요. 이거는 크게 이제 확대를 제가 했고요. 조그만한 그 주보 뒤에 복음 메시지가 적혀 있는데 합숙훈련 받는 그 중간 쉬는 시간에 그 동삼제일 주보를 보다가 복음 메시지를 보는 순간 이게 복음이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때 벌써 목사, 교회 오랜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었어요. 이렇게 보는 순간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거 보면은 누구든지 다 잘 알아요. 목사님들 뭐 평신도까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그때서야 이게 복음이구나라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해가 되면서 합숙훈련 끝나고 부산역에서 열차를 탔는데 제 옆에 앉으시는 분에게 제가 이 복음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영접을 초청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 예수 영접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에 많은 교회들 전도 많이 하고 교회 부흥 많이 되고 많은 일을 했는데 그거는 그냥 열심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근데 그건 진짜 생명운동이 아니었어요. 정말 이제 합숙훈련 받고 오다가 이렇게 열차 안에서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복음 메시지를 해드렸는데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 되어서 그때 당시는 유 목사님 집회를 전국 집회 하셨어요. 지역별로 오늘은 이번 주는 서울 집회, 다음 주는 부산 집회, 그 다음 대구 집회, 그것도 체육관 중심, 큰 교회당 중심으로 그런 대형 집회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 매주 이 목사님 집회를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은혜 받는데 화요일 오후에는 꼭 빈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서울 집회하면 제가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오후에 그 몇 시간 동안에 부지런히 뭐 도서관 아니면 교실 혹은 식당 기숙사 쫙 다니면서 이 복음 메시지 가지고 영접을 하는데 하루 오후에 서울대학교에서 3팀이 영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전국으로 이 목사님 부산 집회 가면 부산대학교 뭐 이제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 메시지하고 영접하고 이렇게 한 것이 21년 동안에 수백 명 이상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락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원에서 제 아내하고 공원 가는데 어떤 청년이 벤치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복음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 분이 영접을 했어요. 너무 기뻐서 저희 집에 모시고 가서 저녁 식사를 따뜻하게 하고 이제 가셨는데 1시간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무개 목사님이시냐? 그러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전과자였어요. 교도소 왔다 갔다 하는 전과자였는데 교도소에서 출소해가지고 나와서 그냥 바람 쐬러 이렇게 공원에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만나서 이 복음 메시지를 하고 영접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서 나가서 1시간도 안 됐는데 여관에 들어가서 어떤 여자 핸드백을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경찰서 들어갔는데 이 그 후로 그 친구가 청소
청송교도소, 일반 교도소에서 전과가 여러 번 되면은 청송교도소를 보내요. 거기는 좀 이렇게 전과가 많은 사람들 좀 세게 훈련시키는 교도소예요. 그 경상도 산골짜기 옛날에 그걸 차도 몇 번씩 갈아타면서 이렇게 매주 다락방을 간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교도소장님도 만나고 어떻든 시간표가 되어서 제가 그랬어요. 교도소장님께 저희 교회에서 이 친구를 책임지고 도와주고 바르게 안내할 테니까 좀 내보내달라고 그래서 서명날이 해가지고 올리기도 어떻든 이제 나왔어요. 그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신학원도 하고 뭐 본부훈련 계속 따라다니면서 훈련 받는데 이제 그 친구는 도벽이었어요. 근데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 자녀 그리고 막 훈련도 받고 은혜 받는데도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도벽이 심지어 헌금에도 가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이제 제가 전국 다락방을 많이 뛰면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이제 영적 문제를 보게 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건 방법이 없어요. 이 잡혀 있는 거는 그게 무슨 정도 뭐 마약 무슨 정도 이건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라서 그건 방법이 없어요. 계속 피어나기 그리스도냐 이건 계속 뿌리 내려야 되고 강타로 들어가야 되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계속 신학을 계속 예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도벽이 그 영적 문제가 깨끗이 치유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총신 렘넌트 신학교 와서 7년 공부도 하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너무 성령 충만한 그런 목사님이 되어서 지금 복음을 잘 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 되셨어요. 이제 그런 간증은 굉장히 많아요. 어떻든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전국 다니면서 수백 명 이상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락방에서 목사님이 되기도 하고 막 교수님이 되기도 하고 장로님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새 사람 되고 치유를 받고 그런 축복들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만 이거를 이미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이걸 수천 번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만 관련 좀 한번 해드리고 또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감 선생님 괜찮겠어요? 잠깐. 예, 그럼 보시겠어요? 복음 메시지 1번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28절에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을 다스리고 충만한 복을 주시고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시 말하면 인간은 짐승이 아니에요. 인간 속에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줄을 그어놨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2번 인간의 범죄 창세기 3장에 와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 이걸 무슨 죄? 원죄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떠난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오른쪽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고통, 불안, 좌절, 거짓, 강포, 질병, 죽음, 심판, 그리고 지옥, 마귀의 자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고통이 오고 불안이 오고 이렇게 인생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지옥의 형벌이 있고 누구의 자녀가 되었어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그러면 인간을 이렇게 하나님 떠나게 하고 망하게 하는 배후 조종자가 누구지요? 마귀예요. 이 마귀가 누구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요 그 속에 진리가 없고 살인자라고 했어요. 요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채로 이렇게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3번 하나님의 성품에는 공의가 있으세요. 에스겔 18장 4절에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로마서 6장 23절 죄삭은 사망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는 사랑이 있으세요. 요한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 사랑에다 동그라미를 여러 번 해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삼은 하나님의 방법, 인간과는 의논도 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씀은 2번을 보세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죄로 이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4번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가차없이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확실히 증명해 주셨어요. 5번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아시지요? 다 같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4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2번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6번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굴 알아야죠?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요 4번과 2번을 오르내리며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목적은 2번이에요. 인간은 수백억 수천억을 가져와도 박사 10개 100개를 받아도 돈으로 지식으로 종교로 노력으로 행위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의 죄, 이 모든 죄와 저주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무서운 지옥 형벌 사망 권세에서 나 같은 죄인을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7번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주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2번을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리합니다. 맨 위에 동그라미를 보세요. 왼쪽 그림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에 누가 있어요? 마귀, 악령. 왜? 2번을 보세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누구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렇게 살다가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이게 글이 아니에요. 전 세계 71억이 이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위에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 점점 찍어놨어요. 근심, 걱정, 불안, 갈등, 염려, 질병, 신경성, 노이로제, 스트레스, 그러다 어떤 이는 마약, 살인, 강도, 강간, 도둑질, 자살 여기에 다 묶여있고 눌려있고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오른쪽 그림 성령이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즉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때 뭐가 떠나요? 마귀, 죄, 저주, 고통, 질병, 근심, 거짓, 지옥, 심판, 어둠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7번을 보세요. 선생님 혹은 형제님, 자매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세요. 그럼 지금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꼭 초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 잠언 20장 1절에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은 내 일 아시겠어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더 잘 알아요. 아이고, 한치 앞을 모르지. 그렇습니다, 선생님. 어제는 지나갔어요. 내일은 오지 않았어요.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세요. 이렇게 저는 꼭 초청을 해요. 누구든지. 그러면 예비된 영혼은 영접하고 아직 때가 안 된 분은 이렇게 반대하는 분도 많고 거부하는 분들 참 많아요. 그분들은 제가 더 정중하게 그렇게 말씀드려요. 선생님, 언제든지 마음이 열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세요.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혹시 오늘 밤에 가서 성령이 감동하사 믿을지 아니면 10년 후에 믿을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시간표예요. 우리는 예수님 말씀대로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믿고 세례받으면 구원이고 영생이고 믿지 않으면 정죄요 멸망이요 심판이라고 했어요. 믿고 안 믿고는 믿고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어요. 안 믿는다고 해서 실망할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셨지요? 아멘 하세요? 네. 다 믿고 영접하셨으니까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계세요. 저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제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꼭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할 때 기존 신자나 이미 영접하신 분들은 꼭 주인으로 영접하는 모셔드리는 기도를 해요. 지금 저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항상 내 마음에 내 인생에 내 학업에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잠깐 할 테니까 다 같이 따라해 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떠난 원죄와 마귀사단, 지옥형벌, 사망권세, 모든 고통과 저주에서 완전하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학업에, 인생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첫 번째 구원의 확신. 이 말씀은 2번을 보세요. 나는 죄에서 구원받았다. 마귀 지옥 저주에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오른쪽 마귀의 자녀가 나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예수님을 영접한 새신자에게 이걸 꼭 확인해 드려요. 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예배도 기도도 전도도 그건 그 다음이에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도 날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의 확신이 첫째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오늘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셨고 거룩한 성도. 이건 존칭어예요. 이 지구상에서 최고로 존귀 여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고 불러요. 이제는 마귀 자녀, 죄의 종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제 성도님은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성도님 마귀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이시죠. 그러면 마귀 자녀에다 가위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왼쪽에 하나님 자녀에다 크게 동그라미. 그러면 여러분 이 마귀 자녀가 나와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왼쪽 이제는 완전 평화, 완전 구원, 완전 해방, 완전 자유, 완전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가슴에 오른손을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해방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셨다. 아멘. 저는 이걸 꼭 확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예요. 성도님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불신자는 마귀 자녀는 예배 드릴 자격이 없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어요. 셋째, 기도.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제가 꼭 질문해요. 성도님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러면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대답해요. 처음이니까 몰라서. 그래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이제 처음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요. 그래서 성도님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요 마귀를 멸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을 주시고 또 마귀 귀신 악령 저주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넷째, 전도. 다 같이 읽겠어요? 당신에게 오늘 일어났던 이 엄청난 일을 가장 친한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이 엄청난 일이 바로 이거예요. 2번을 보세요. 저 같은 죄인이 여기서 구원받고 저도 저희 집안에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 세상 사람들 71억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오른쪽 불신자 상태. 그래서 여기서 누구니 구원받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저 무서운 지옥 용벌 사망 권세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 저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이제 이 복음 메시지를 전국을 다니면서 날마다 지금도 날마다 이 복음 메시지를 누구에게든지 전해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바로 예수님 영접한 분은 바로 이어서 다락방을 해드려요. 그건 멀고 가깝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교회 관계없이 어느 지역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은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냥 두면은 고아처럼 또 원이 지도더라고 방황하게 돼요. 여러분 고아들이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방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냥 두면요 또 시달리고 또 이렇게 방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락방이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다락방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 영혼을 만났어요. 붙여주셨어요. 혹은 영접을 했어요. 새 신자든 기존 신자든 아니면 저는 목사님하고도 다락방을 해요. 장로님하고. 어쨌든 날마다 영접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한 영혼이 영접을 하면은 이걸 지속으로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꾸준하게 시간을 꼭 매주 빠짐없이 그분이 부득불 외국에 가셨다. 그때는 어쩔 수 없죠. 근데 국내에서 서울 가셨다, 부산 가셨다. 그때는 꼭 시간을 다시 만들어요. 그 주간을 빠지면 안 돼요. 한 번 다락방 빠지면은 사단이 또 방해를 해요. 여러 가지로 어쨌든 이렇게 진실하게 부족하지만 이렇게 진실하게 또 겸손하게 사람이 계속 복음 메시지를 들어야 살아요. 이렇게 다락방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성장을 하게 되고 제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제가 복음의 뿌리가 내리고 제가 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리스도 알면 1000만분의 억만분의 1이나 알겠어요. 조금 알았는데도. 그래서 이게 지속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일심전심 지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으로 다락방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영접하고 구원받는 건 그 다음 얘기예요. 이거는 저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락방을 다른 분하고 다른 친구하고 랩런트나 새가족들하고 다락방을 하면은 제가 더 이렇게 발전을 하고 성장하고 깨닫고 영안이 열리고 많은 현장을 보게 되고 영적 문제를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이게 바울이로구나. 이게 빌립보사님이로구나. 아 이게 유광수 목사님이로구나. 유광수 목사님이 동삼동에서 30개 다락방 뛰신 거예요.
그러다가 혼자 뛸 수 없으니까 이거를 편지를 쓴 게 그게 복음 편지예요. 그래서 그때 이성은 저 병원으로, 지금 이성은 목사님 있잖아, 대군주 공장으로 지금 목사님 있잖아, 김종국 한국전력으로 이렇게. 그때 김금혜 집사 정신병자, 정신질환자는 매일 들어가시오. 왜냐하면요, 이런 정신질환자나 귀신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 복음이 들어갈지 몰라요.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들어가서 들어가는 이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복음이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그런 매일 들어가라. 이 목사님 그 지시하신 거예요. 맞아요. 정신질환자들은 자꾸 해줘야 돼요. 그래 돌봐줘야 어느 날 복음이 들어가고 피언약이 들어가고 그러면서 치유가 되는데요. 유 목사님이 이렇게 30대 다락방 뛰면서 혼자 다 뛸 수 없으니까 동행하는 분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영도 부산에 300군데 다락방이 열리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성경적인 전도 방법이 다락방에 여러분들이 어느 날 지금부터 이미 다들 알고 계시니까 쉬워요. 내가 이 복음 메시지를 딱 가지고 꼭 뭐 훌륭한, 저는 목사님을 만나거나 예를 들어 교원대학교 들어갔어요. 유아교육 학장님이에요. 미국에서 유학 오랜 세월 아주 엘리트 중에도 엘리트예요. 근데 너무너무 만나서 대화하는데 갈급해요. 그래서 이 복음 메시지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다락방을 쫙 하는데 이 학장님이 굉장한 은혜를 받고 치유를 받고 가정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뭐 고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렇게 사람들마다 누구나 원죄 아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해요. 누구나. 이거 한다고요? 아니에요. 저는 이걸 지금도 이걸 수천 번 하고 있어요. 71억을 저는 가슴에 담고 다녀요. 전 세계 71억. 71억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복음 메시지. 누구나 들어야 될 복음 메시지. 이렇게 해서 영접 운동하고 다락방을 하면서 전국에 저는 이제 유 목사님 1천만 제자 세우시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신부하는 이렇게 손과 발이에요. 목사님 1천만 제자 세워서 세계 복음화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렇게 영접 운동 다락방, 지금 다락방 한 주간에 한 40개 뛰어요. 그러니까 빨리 밤에 들어가면 12시고 보통 2시, 3시에 날마다 밤에 들어가요. 그렇게 날마다 영접하고 다락방하고 이렇게,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전국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또 유 목사님 제자들이 막 세워져 나가고 이렇게 이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전도 전문가의 축복을 받았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저는 대통령 붙여주시면 즉각 복음 전하겠어요. 제가 민방위 강사하면서 청주시장 도지사 딱 만나면 도지사께서 목사님 강사 좀 해주세요 하길래 도지사가 시장이세요. 저는 바로 인사드리고 바로 복음 전해요. 어쨌든 천하 만민이 누구든지 복음 메시지를 들어야 사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부도 하고 엘리트가 되고 실력을 쌓잖아요. 결국은요 이거를 활용할 뿐이에요. 내가 어떤 실력이다, 인격이다, 어떤 삶이다, 이거는 이렇게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영접도 하고 다락방도 하고 실제 사람들이 치유받고 제자 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족속 제자 삼고 천하만민의 복음 전하고 이런 축복들을 받게 되실 거예요. 저는 이 복음 메시지를 하고서 꼭 성도님 가져가셔서 한 주간 동안 이제 다음 주 무슨 요일날 몇 시에 이제 다락방 시작하는 걸 결정을 해요. 의논해서. 그리고 이거를 꼭 드려요. 성도님 가져가셔서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축복 받으세요. 여러분 일반 책을 읽어도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공부하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복음 메시지예요. 이 복음 메시지를 많이 읽는다, 여러분 읽는다, 기도한다. 그건 보통 일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님 복음 메시지 여러분 읽으시고 뒤에 있는 기도를 이렇게 좀 하세요.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과 저주가 떠나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꼭 기도하시고 여러분 뒤에 잠깐만 보세요. 평소에는 이렇게만 기도하시라고 전해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오늘은 한번 읽고 싶어요. 한 목소리로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해결하셨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었다. 저3의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한 3, 4대에 흐르는 저주, 재앙, 가난, 질병, 고통, 상처는 예수의 피로 끊어졌고 천대까지 복을 받을 복의 근원이 되었다. 예수 이름으로 가난, 실패, 질병, 고통, 대물림은 나와 가정과 가문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생각을 속이는 불신앙, 부정적인 생각, 어둠, 불안, 염려, 낙심, 우울, 방탕, 공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성령이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응답하신다. 천사가 나를 돕고 사단은 이미 결박되었으며 내세를 보장받은 천국 백성이며 하늘 보좌가 나의 배경이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세계복음화의 현장 전도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게는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적 권세로 명하노니 저주와 재앙과 가난과 실패와 죄의 세력은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왕적 권세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 더러운 귀신 모든 막힌 담은 풀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적 권세로 명하노니 불신앙, 의심, 염려, 두려움, 불안,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으니 24시간 성령 충만,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성령의 재창조의 능력으로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심을 고백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예비된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엄청난 신분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에 의해 조금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죠. 근데 하나님 떠난 그 인간의 범죄가 창세기 3장 원죄지요. 6장 뇌피림, 흑암 타락, 그 다음 7장 바벨탑, 사도행전 13장 박수무당, 무속이지요. 16장 귀신 들린 여종 점술이죠. 19장 우상과 종교 여기 빠지고 불신자 상태 6가지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로 그래서 인간이 우상 숭배 종교 생활하다가 정신적인 고통, 그 다음에 육신의 고통, 그 다음에 내세 죽음 심판 지옥의 벌 이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손 문제, 사손 대대로 내려가며 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 가운데 빠졌잖아요. 인간은 돈으로, 지식으로, 노력으로, 행위로, 종교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인간을 불신앙하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이용해 먹고 부려먹고 전세계 71억을 가정마다 철저히 망하게 하는 요 흑암의 세력, 요 원수 마귀를 십자가에서 박살을 내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21절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부끄러움과 수치와 창피가 드러나니까 무화과 잎으로 막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라버리고 또 말라버리고 그게 종교예요. 인간의 종교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어린 양의 피로 부끄러움과 수치와 창피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즉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우리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과 수치와 창피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옷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수치와 창피와 부끄러움이 드러나면은 문제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씀해요. 대통령이
이렇게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끄러움이 드러났어요. 돈을 먹었어요. 국민들 앞에 창피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성령의 사람 같으면 성령이 깨닫게 하세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그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국민들 앞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국민들은 더 용서해요, 더 사랑해요. 근데 불신자들은 대통령이나 정치가나 재벌이나 남녀노소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자기의 과거와 수치와 창피가 드러나면요 잡혀버려요. 그래서 어떤 이는 자살하고 어떤 이는 우울증으로 막 정신문제로 이렇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의 비밀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 떠난 죄로 당해야 될 부끄러움이나 창피나 수치나 그 무엇이라도 어린 양 되시는 그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완전 가죽옷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어요. 창세기 6장 18절. 너와야 네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왜? 노아 시대는 창세기 6장 네피림 흑암 세력이 얼마나 죄악이 관영한지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셨잖아요. 중요한 건 노아에게 은혜를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노아야 내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방주가 그리스도예요. 노아의 8식구 방주 속으로 들어가 완전 구원, 완전 해방,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받은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야 희생제사 드려라. 모세를 호렙산에 불러 앉혀놓고 모세야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알았다. 내가 건져낼 거야. 너는 가서 희생제물 6월절 어린 양 피 발라라. 바로 이거예요. 모세는 모태신앙이에요. 기도도 많이 했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지식도 많아요. 애굽에 엄청난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어요. 모세를 호렙산에 앉혀놓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그동안 너 가지고 있는 거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방법이 꼭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예요. 이게 모세를 호렙산에 앉혀놓고 모세야 6월절 어린 양 피 발라라. 희생제사 드려라. 희생제물 드려라. 피제사 드려라. 모세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모세가 뚫린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모세를 통해 6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순간 400여 년 내에는 요 바로왕, 마귀대장, 노예, 저주, 영적 문제, 우상 종교, 정신병, 질병, 지옥 심판, 흑암, 고통, 저주가 끝났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 복음 앞에 이 바벨론 무서운 70년 포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로 4절.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 앞에 어둠은, 흑암은 물러가는 거예요. 이건 다 어둠이에요. 죄, 질병, 고통, 우울증, 정신병, 거짓말, 귀신, 악령, 할 것 없이 이건 전부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그리스도의 빛, 생명의 빛 앞에 어둠은, 흑암은 물러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성육신.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인간은 안 돼요. 전적 타락, 완전 부패.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을 떠난 과거 원죄로부터 이 세상에서 우상, 종교, 정신, 육신 고통, 미래, 지옥, 형벌, 자손 대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거예요. 마귀사탄 사망 권세, 영적 유산, 우리 집안 자손 대대로의 영적 유산. 그러다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질병, 가난, 실패, 상처, 아픔, 정신불안, 고통, 우상, 종교, 미신, 불신앙, 원죄로부터 이 모든 흑암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리스도는 참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이 모든 저주와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물,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속물이 되어 주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구약시대는 우리 죄 때문에 날마다 염소 송아지 어린 양이 피 흘렸는데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마음을 입었도다. 에베소 1장 7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의인이신 그리스도가 죄인은 안 돼요. 제사장 사모님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불의한 죄인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 매달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면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이 모든 고통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이 우상 종교, 정신고통, 유신고통, 지옥영벌, 자손 대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7장 8절 오직 예수, 사도행전 4장 12절 그리스도의 유일성, 천하만민이 전세계 71억 누구든지 구원받는 길 하나님만 달라고를 제일 많이 기도해요. 그리스도 알게 해달라고. 그냥 그리스도 조금 알았는데도 복음 메시지 가지고 막 수백 명이 영접해요. 저는 71억을 살리고도 남겠어요. 이 복음 메시지 한 장 가지고도요. 근데 갈수록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학업 속에 여러분 인생의 걸음마다 그리스도 은혜가 필요해요. 앞으로 결혼해 보세요.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못 살아요. 정말이에요. 그리스도 은혜예요. 앞으로 인생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와 학업과 우리가 잠자고 일어나고 먹고 마시고 숨쉬는 분 초초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용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를 드려요. 은혜를 받으면요 귀를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아이디어를 열어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왕 중의 왕이세요. 그분이 힘을 주세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여기는 엘리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는 할 자격이 없어요. 근데 제가 바쁘지만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를 쫙 읽어요. 읽는데 다른 건 쭉쭉쭉쭉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칼럼, 사설을 뽑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가장 엘리트 그룹들이 쓴 것이 조선일보 사설에 다 나와요. 그런 칼럼들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그리고 실력 있는 신문이 조선일보예요. 그 다음에 중앙이나 쭉쭉 많지만은 어쨌든 국민일보는 기독교 신문이니까 참고로 이제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고 이렇게 이제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책을 볼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몇 가지 신문을 쫙 보면서 날마다 칼럼이나 사설을 보면서 계속 실력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를 보는 거예요. 돌아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전문성, 뭐 독서, 공부,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고 앞서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자격이 없고요. 다만 제가 보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이 성령의 감동, 자꾸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인도하세요. 내가 앉고 서고 만나야 할 그 자리를 1분 1초라도 정확하게 놀랄 노자예요. 그리스도는 완전하세요.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1000억이 들어왔어요. 지나가는 것. 오늘 생일 축하합니다. 땡. 하세요. 재밌게 하고 지나가는 것. 눈이 왔어요. 기분 좋아요. 지나가는 것. 비가 왔어요. 봄이 왔어요. 가을이 꽃이 피었어요. 겨울이 와. 지나가는 것.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 그리스도만 완전하세요. 그리스도만 완전하세요. 그리스도만 완전하세요.
완전하신 분을 붙잡아야지. 여러분, 그래 유목사님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다락방민들이 자꾸 응답을 붙잡고 어떤 교회 부흥을 붙잡고 막 시스템을 붙잡고 막 죄자를 렘넌트는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절대 복음 아니에요. 산업축복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만 전하세요. 그리스도 은혜 받으면 응답, 요셉이 총리 되는 거, 다윗이 왕 되는 거, 응답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은혜예요.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한 발짝도 옮길 수 없어요.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 오늘 밤에 잠잠히 일어나 몰라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피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살다 결국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죄인인데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 보니까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주인도 충만하게 24시간 둔저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께 있어요.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어요. 내가 IQ가 높다, 실력이 있다, 그리스도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반석 기도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해요. 전국에 막 다 기도해요. 유 목사님 먼저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반석 자리 기도하면은 피어냐? 말씀 속으로 예배 속으로 그냥 피어나가 알게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뭐 다니엘이 바벨론 나라 박사들보다 10배 이상 지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GS 여러분들이 진짜 다니엘처럼 은혜 받으면 이 피언약이 들어가고 뚫리고 계속 그리스도 은혜만 받으신다고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서 지금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에요. 마귀를 멸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흑암 세력을 꺾으신 분이에요. 용서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상처와 질병도 아픔도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분이에요. 그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바벨론 나라 박사들보다 10배 이상 지혜 주세요. 솔로몬이 1,000을 드리는데 이거의 피제사, 구약시대는 예배가 피제사예요. 솔로몬이 피제사 드리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막 부어주신 거예요. 시바 여왕이 그냥 금은 보화를 싸질머지고 올 정도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특별히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고 뽑힘을 받아서 RG에서 그리스도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한 번만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 나는 가슴을 아니 오른손 가슴에 한번.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해방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